따라서 해볼까요? 감사를 선택하라.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행적이 등장하죠. 그 많은 행적들 가운데 감사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결과를 좋게 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인데 성경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때에 그가 감사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므로 그 결과적으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그렇게 매사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 다윗에게 많은 수식어가 따라붙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성군이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신실한 왕이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합한 자다. 또 메시아의 조상이다.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런 멋있고 위대한 수식어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또 그 집에 대한 축복도 대단하죠. 사무엘 23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이 세상은 유언처럼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저는 돋눈의 아침빛 같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너는 돋눈의 아침빛과 같은 사람이다.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샛불 같은 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멋진 고백이죠. 하나님,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랴.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현대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들이 그 영국에 있을 때 신앙의 핍박이 왔어요. 그 핍박을 피해서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죽음의 항해를 거쳐서 신대륙 미국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진 추위와 질병과 싸우면서 농사를 했어요. 이듬해 첫 수확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힘든 가운데 그들이 맨 먼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침에 대한 그런 감사의 절기가 초막절 아닙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의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맨 먼저 그 아이에게 가르칠 말이 땡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를 가르쳤다고. 우리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엇부터 가르치죠?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뭐 할미, 그런 거 아빠 말하면 좋아하죠. 청교도들은 땡큐를 가르쳐요. 감사. 그 아이들이 맨 먼저 감사합니다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제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다윗 왕은 감사를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감사를 선택할 줄 아는 우리 드론노스원교회 온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감사의 결과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불행한 사람은 행복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부해지고
아픈 사람은 건강이 되고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나기 때문 아니겠어요? 감사. 그러면 그 감사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네 가지를 말씀할 때 첫 번째는 salvation, 구원을 보게 한다. 구원을 눈으로 보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다시 말하면 감사함에 예배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친히 눈으로 보게 하는 길입니다. 길을 모르고서야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길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감사는 그렇게 하나님께 그 은혜로 가게 하는 우리들 인생의 베스트 초이스, 최고의 선택이고, 그리고 가장 바르고 옳은 행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바른 행위가 뭔가, 가장 옳은 행위가 뭔가, 성경은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개나 소나 당나귀로 태어나지 않고 인격과 이성을 갖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에 감사한다. 참 멋있는 감사예요. 우리가 여러분 짐승으로 태어났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날마다 죽도록 일만 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자고, 무엇보다 짐승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어서 천국에 갈 수 없으니 비록 천하고 가난할지라도 사람으로 태어났음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있죠.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는데 9천여 편의 찬송시를 쓴 사람으로 유명하죠. 우리가 잘 부르고 은혜로운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이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모든 많은 찬송을 여러분 9천여 편을 썼다는 거예요. 찬송시를. 그런데 그는 어렸을 적에 가사 도우미의 잘못된 약투여로 그 실수로 소경이 되어버려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래서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귀로만 듣고 영의 눈이 밝아져서 많은 신령한 찬송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준다고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더 밝은 눈을 주실 텐데, 왜냐하면 세상에서 더러운 것을 보고 더럽힌 눈이 아니라 차라리 깨끗한 눈으로 그날의 주님의 얼굴을 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진정한 신앙인의 감사는 이런 감사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감사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이 hospitality, 후대를 받게 한다. 후대, 대우를 받게 한다고 한 말인데, 시편 142편 7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내가 감사하면 주께서 내게 후대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이 후대한다고 한 말은 좋은 일로 극진하고 후하게 대우한다, 후한 대접을 한다고 한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은택을 잊지 않고 그 이름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후대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후한 대접만 받아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대하신다.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후대를 받은 사람의 성경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다윗 아닙니까? 그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의 후대를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상을 오늘 이렇게 많은 과일처럼 이런 큰 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를 후대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복된 그런 삶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시편 116편에도 보면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으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를 후대하시니 내 영혼이 평안하더라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 후대하신다. 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니까 내가 살더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이 후대하신 사람에게 찬송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리라. 후대하시리라.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해 주시겠다. 아들. 자기 아들에게 숨기는 것이 무엇이 있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까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들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받아 누리게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 감사의 결과가 무엇인가? prosperity. 세 번째는 번성하게 한다. 번성케 하신다. 에레미야 30장 19절 보니까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그들이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용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게 다 벌하리라. 원수들까지도 다 벌해주신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나오는 곳,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사는 곳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쇠잔치 않고 번성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디슨을 우리가 잘 알죠. 발명왕이죠. 그가 소년 시절에 너무나 가난해서 기차 안에서 신문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한 구석에 실험실을 마련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연구를 했대요. 어느 날 기차가 흔들리는 바람에 화학약품에 불이 붙어가지고 기차에 그냥 불이 나고 말았어요. 이 격분한 승무원이 에디슨을 그냥 기차 밖으로 밀쳐버렸어요. 밖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고막이 파열돼서 청각 장애인이 되고 말았죠. 훗날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발명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나는 귀가 들리지 않을 매우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청각장애인임에 매우 자랑스럽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장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오게 하십시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복이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교회 오면 권사님 참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구역장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 제가 아침에 오니까 학교에서 여기서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청소하시다가 저를 보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한 해 동안 감사해서 뭘 아무것도 안 해드렸는데요. 한 해 동안 기도해 주시고 한 해 동안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그렇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 얼마나 기쁘실까?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무조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소리, 감사하는 찬송이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에도 보니까요, 또한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빗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번성케 된다. 그래서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하세요. 오늘 태수 형제가 찬송했습니다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면 더 은혜롭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들으면 우리에게도 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만 여러분 부족합니다만 제 설교를 들으실 때 아이고 오늘 몇 번 뭐가 틀린가 안 틀린가, 아이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 감사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힐링, 이 병 고침을 받게 해요. 감사가 병을 고치는데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성하시고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모든 죄악까지도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겠어요. 생명을 파멸해서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신다. 소원을 들어주시고 특별히 모든 병을 고쳐주셔서 독수리같이 새로운 청춘으로 만들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어떤 암 환자가 너무나도 평안스러운 모습으로 수술을 받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는 그 간호사가 신기해서 물었답니다. 아니 다들 수술을 받으려면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는 그런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안해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때 멋진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고 준비해 주신답니다. 내가 수술을 받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이 문구를 읽고요, 그렇구나, 내가 수술을 받다가 죽은다고 해도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해 주실 텐데 뭐가 두려울 것인가? 살게 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또한 준비해 줄 것이니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간호사는 너무 감동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십시오. 감사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감사는 사람의 심령이나 영혼을 고치고 영혼을 평안케 하고 육신이나 삶도 고치고 여러분 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긴다. 그런데 그 병을 이길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 병을 이길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심령이 상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죠? 감사해야 하는 감사. 감사하는 심령이 병을 이길 수 있는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사랑하는 자여, 먼저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다, 강건하다, 먼저 영혼이 잘되게 하라. 그런데 그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1편에 다윗도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수약한 병상에서 나를 붙드시고 저의 그 병 죽은 자리를 고쳐 펴셨나이다.
다윗은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내 몸 고쳐서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을 고쳐달라고 먼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치셔주셨다고 말씀. 욥기서 5장에 보면 욥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멋진 거예요. 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 하나님이 고치시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시는 날도 있지만 고치시는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육신의 병은 의사가 고치지만 우리를 영혼은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할 이유를 아는 것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영혼을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생활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어가 밀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농사꾼들 농사 짓는 그림을 많이 그리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뭐 책에 나오죠. 씨 뿌리는 사람이나 이삭 줍기라든지. 그 중에 만종이라고 하는 이런 명화가 있어요. 만종이란 말은 이 같은 작물 중에서도 조금 늦게 익거나 조금 늦게 여무는 좀 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그 품종을 말한답니다. 왠지 좀 슬프게 하는 제목이죠. 그러나 그 그림의 분위기는 참으로 평화롭고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에 안정을 주어요. 그 그림의 주제가 감사인데 그 그림에 보면 몇 가지 감사하는 모습이 나오죠. 두 부부가 고개를 숙이면서 주변이 어두워질 때까지 들려가 있어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면 하루 일과를 멈추고 하나님께 머리 숙이고 그 남자는 모자를 벗어서 가슴에 품고 그 여자는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그림의 원본과 좀 다르답니다. 그들 부부 아래 보면 가운데 이 감자가 담겨진 조그만 바구니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그 바구니에 사랑한 어린아이가 병으로 죽었대. 그래서 그 죽은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서 지금 해가 지려게 장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그 친구가 야 너무 슬프다. 그래서 그 그림을 지우고 그곳에 감자를 그려놨다고 그래요.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어찌됐든 초라한 감자를 놓고 기도하는 그 가난한 모습도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고, 여러분 안타깝게 죽은 슬픈 아기의 시체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도 그렇게 평화롭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은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숙연하게 하고 분위기를 평화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 아니겠어요? 얼마 전 경북 봉화군의 탄강에서 9일 동안 지하 190m의 어둠에 갇혀 있다가 극적으로 생還한 광부들의 말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살아남아서 9일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우리가 산 것은 어둠과 졸망 속에서도 한참을 부둥켜 안고 같이 울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둥켜 안고 같이 울 사람만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구출하러 올 동료들을 우리는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보다 땅 위로 올라가 다시 흙을 밟고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은 희망 때문이었다. 우리가 극한 상황에서도 뼛속 깊게 깨달은 것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과 그들과 좋은 풍경을 보는 것과 사랑한다고 많이 얘기하는 것, 다른 이들을 돕고 베푸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 어떻게 살았구나. 이제 내가 살아서 나간다고 한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좋은 풍경도 같이 구경하고 사랑한다고 얘기도 많이 하고 다른 이에게 돕고 베풀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너무나 허무하게 생명들이 쓰러져 가는 것을 보며 살죠. 죽음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음에 두렵고 슬프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탄광 190m 속에서 9일 동안 견디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입니다.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크게 아프지 않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견딜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해요. 주의 마음을 나눌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진정한 감사는 그런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없어도 아무것도 없고 빈손이란 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만약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할까요?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